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면서 한 해의 교회의 방향과 또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또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옆 사람과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사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표어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참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떠올리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몇 달만 지나면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예상이 빗나가고 거의 1년을 다 되어가는 현재에서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들도 이 질병 앞에 속수무책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질병들과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따지고, 또 우리의 이 세계는 세계화라는 이런 것도 간대가 없고 온간대가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전 시대로 그렇게 회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3차 대확산을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면서 매일 1000명대의 확진자를 지금 양산해내고 있고, 17일까지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들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반발했고,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그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나 순교의 각오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정부가 교회를 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여기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더 비장함으로 예배를 더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답답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 이는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투옥된 선조들이 감옥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일부러 찬양을 할 때도 더러운 걸레로 재갈을 물리고 추운 겨울에 물을 뿌려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더욱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저는 노예 동계수련회,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던 중
신천지발 확산 소식을 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그 다음날 긴급하게 현장 예배 축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토요일 날 그것을 교회에 알렸고 급속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급속히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작년 3월 29일 기준으로 교회의 73%가 넘는 그런 교회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급속히 온라인 예배로 변화되는 것을 각 교회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도 이렇게 빠르게 상황에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한국 교회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고 또 한편에는 한국 교회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집집마다 빠른 인터넷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답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교단적 어떤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전에 이런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 해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교단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서 이런 온라인 예배가 정착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현실적 환경을 고려함으로 빠르게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공동체 나눔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그게 예배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대면 사회로 들어와 버렸고 사회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가 불편하고 또 당황스러운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회든 오늘 할 공동회의든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리고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 모니터를 보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설고 또 거대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 있는 거대한 나라나 작은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마주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도 지금 이 일에 더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충격적인 시대와 비교할 만한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무엇이 상징적인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철저히 부서지게 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자녀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 중심에 심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은 전혀 살아보지 못한 다른 문화와 처지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침 11시라는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의미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사라졌고, 그래서 성전이 사라지니까 제사의식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에 겪었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겪는 모습이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도 에스겔이 30세에 처음 제사장이 되면서 1차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붙잡혀가서 이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땅을 잃어버린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미래를 바라보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식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 말기로 가다 보면 지방에 있었던 예배 처소나 산당들을 다 폐쇄시키고 중앙 성소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거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 때에 수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 정도라고 하면 이 400만을 위해서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전에 가더라도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그냥 돌아와야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참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사와 의식, 그리고 정치와 결탁되는 중앙 집중식 큰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행사 중심의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의식만 남았고 삶의 제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분명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삶이 사라진 예배가 되면 결국 의식화되고 제도화된 이런 예배들은 그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큐티를 했던 미가서에서도 보면 이 남유다의 모습이 지주와 왕족, 군 간부,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고, 상인들은 저울과 그리고 되를 속이기 위해서 정치인과 법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돈에 매수되어 거짓말로 죄를 눈감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화석화된 신앙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삶에는 예배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 중심의 형태만 남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적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들을 심판,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소망으로 보는 이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포로기 와중에서도요.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꿈을 꾸고 또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에 보면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큰 군대로 변하는 그 부활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딱 끼워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피부로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세워지는, 군대로 변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활을 에스겔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 47장 12절 말씀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가 온 지역과 그 땅을 다시 생명력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내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지역을 변화시켜내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내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화시켜 내겠다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이제 그들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목적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목적은 정결해지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포로기를 통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포로기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포로기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회당을 만들었고,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다른 제도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장식과 기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시작되는 때는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지시도 전혀 없는데 회당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난 때가 신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회당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포로기에 특별히, 포로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나타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그 자체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회당입니다. 성전 전통이 이 제2와 제사장 중심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회당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히 백성 중심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남자 10명이 모이면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1년에 3번 그렇게 모이지만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수시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전이 간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면 회당은 모두 안식일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고 제사장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유대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포로기가 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회당 문화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 말씀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포로기와 같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는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그 기간이 1000년 정도 유지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제도가 끝나면서 제사라고 하는 이런 의식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2500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갔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기와 같은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갇혀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만날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역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역사서를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이전으로 언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말씀의 처소로 만들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석화된 신앙을 깨트려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과 거리를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국으로 다시 떠나가신 이 공경심 집사님께 위챗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카톡으로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위챗으로 같이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연락을 취하고 어제 잘 도착했다고 문자도 왔습니다. 그리고 위챗을 통해서 좀 전에 우리 예배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챗으로 영상을 보내주면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지역과 거리를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이 갈증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갈증은 왜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이 시대에는 기도와 찬양도 메마르고
말씀도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메마르고 헌신과 순종도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여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의 2개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축제의 최절정, 그 초막절의 최절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그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축제의 한 중앙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37절, 38절 말씀 우리 나오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메말랐던 그 모든 삶이 생수가 넘치는 그런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배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데,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많아져서 강을 이루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또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그룹과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소유하고 흘러 넘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고 우리 이웃도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잎이 청청해지고 열매를 맺고 사해바다같이 죽어있는 그 바다가 다시 물고기가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단계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목말라 하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갈증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정에도 흘러넘치고 우리의 생업, 직장에도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회당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그들의 문제점과 무엇이 변해야 될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언제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지. 이 회당의 문화를 통해서, 포로기를 통해서 완전히 우상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과
공동체가 떨어져서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면을 피하고 스크린과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는 교제가 가능한 교제인가? 화면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가능하다면 성찬식도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변화를 시도하여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삶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생명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됨과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하는 교회와 가정과 소그룹이 말씀의 통로와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처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막하고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의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유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흘러넘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편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